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갖다가 알지 못한 채 마치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목적, 또 그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직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또 오직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또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제자로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의 우선순위도 잘 알지 못한 채, 그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도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일만을 중요시하고 그 세상 일만에 빠져가지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 바로 위쪽에도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으로 서로 논쟁을 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은 그 믿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믿음인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오직 세속적인 그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이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하고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세 사람의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통해서 과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청빈한 삶, 또 낮아지는 삶, 또 권고함을 감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에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다. 여기에서 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이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엽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제 마태복음 그 8장에서 이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서기관인들은 이제 율법 해석 학자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저 유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기도 했고 또 그 회당에서 이 성경 말씀, 이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로부터 대단히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또 따르겠노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이적들과 그 말씀들과 그 가르침 등에 대단히 감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제자가 되고자 하는 동기는 뒤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아마도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이제 자신이 따르게 된다면은 그 어떤 세속적인 유혹과 또 어떤 세속적인 만족과 어떤 자기 욕심을 갖다가 더 채울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어쩌면 더욱더 지금보다도 편안한 삶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 사람은 어디로 가시든지 다시 얘기하면 그 어떠한 상황이 됐든지 늘 우리 예수님만을 갖다가 쫓고 따르겠노라고 그러한 큰 헌신과 결단의 모습을 갖다가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고 따르고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기에서 이 인자라고 하는 용어는 다니엘서 7장에서 인용이 되었어요. 이 용어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 속에서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곧 그 메시아는 이제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이고 이제 장차 때가 되면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라는 용어를 바로 그 자신에게 채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그 자신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바로 그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이 머리 둘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우와 그 새의 거주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굴과 집에 비해서 매우 보잘것없는 매우 초라한 그 최소한의 임시 거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마저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임시 거처조차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아질 대로 또 낮아지셔서 오직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청빈하게 살아가시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셔서 오직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그 곤고함을 감내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 숲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여우라든지 아니면 저 하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새라든지 이러한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시고 또 크신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냥 아무것하나 소유치 아니하시는 참으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는 그런 청빈한 삶, 그런 낮아지는 삶, 그런 곤고함을 감내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귀족들하고 어울린 것이 아니요 왕족들하고 어울려서 다니신 것이 아니요 오직 이 땅 가운데서 멸시받고 천대를 받는 창녀라든지 손가락질을 받는 저 세리와 함께 그와 같이 동고동락하셨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와 같이 모든 곤고함과 그 박해와 고난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감내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서 이렇게 뽐내면서 다니셨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제네시스라든지 아니면 벤츠라든지 막 그런 고급스러운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서 같이 뽐내면서 사셨던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예수님은 뭐 넓은 평수의 아파트라든지 고급스러운 주택에서 그와 같이 떵떵거리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셨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어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삶, 청빈한 삶, 그리고 불편함과 고난과 조금은 그 공고함을 감내하는 그런 삶을 갖다가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이러한 삶을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제자들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까? 마땅히 그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쫓아서 똑같이 살아가고자 그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우리 예수님을 쫓아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삶, 또 청빈한 삶, 또 조금은 고난과 불편과 그 곤고함을 갖다가 감내하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삶을 갖다가 감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마치 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오직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오직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직 더 많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 오직 더 많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구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직 자신의 그 편안한 삶만을 위해서, 오직 자신의 그 안락한 삶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망,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심, 욕망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 제자된 우리들을 향하여서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살아가면 안 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있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에도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편안함, 자기 안락, 자기 높임,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이러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망을 갖다가 거부해버리고, 자기 자신의 그 타락하고 그 부패한 그 욕심을 갖다가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서, 그 핍박의 십자가를 지고서, 그 불편함과 그 부족함의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 예수님을 쫓고 따라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기 생명조차도 내버려야 될 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쫓고 따르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자기 생명조차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고통과 고난과 불편함과 그 곤고함을 감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그 욕망과 자기 자신의 그 욕심을 갖다가 부인하고, 왜 이런 고통과 고난과 불편함과 이 공고함을 감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살아가셨기 때문에, 또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그 언제든지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승리하는 삶,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그 어느 때가 되었든지 자기의 믿음을 갖다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어느 때가 되었든지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 제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망, 욕심을 갖다가 부인을 하지 못하고 온갖 욕심 속에서, 온갖 욕망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사람은 어느 때가 되었든지 사단의 그 미혹과 유혹 아래 그냥 쉬 넘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단이 이 사람을 갖다가 찾아와 가지고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으로 넘쳐나는 그 제자한테 찾아와 가지고, 야, 너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야, 사기쳐. 야, 훔쳐, 도둑질해. 야,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 이러면서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부추기는 거예요. 야, 지금 돈 벌어야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냐? 야, 예배는 날마다 드리는 건데 그냥 건너뛰어 한 번쯤 빠져도 되잖아. 이러면서 자꾸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야. 그러면은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망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 자기 자신을 갖다가 부인하지 못하고 늘 사단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에이, 그래, 뭐 예배 날마다 드리는 건데 뭐 한 번쯤 막 내가 예배 빠진다고 해서 뭐 이 지구가 멸망하기를 할까? 이러면서 에이, 나는 이 시간에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이러는 거. 그러면서 그 사탄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온갖 고난과 고통과 부족함과 그 곤고함을 갖다가 감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언제나 그 삶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에서 이 먼저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보다도 먼저, 첫째로 최초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우리 행동과 삶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행동과 우리 삶에 있어서의 그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장사는 장례를 말합니다. 장례. 고대 이스라엘의 그 장례법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장례법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장례법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장례법을 갖다가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 본문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은 죽은 당일로 해서 이 장례가 치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그 지역이 너무나도 더운 날씨, 무더운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곧바로 그 날로 해서 장례가 치러졌어요. 왜? 이틀이나 3일 놔두면 막 그 안 좋은 것들이 막 흘러내릴 수도 있고 부패함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당일로서 이와 같이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날로 해서 그 시신에는 향품이 발라지고 또 세마포로 그 시신을 감싸가지고 그 시신을 갖다가 미리 파놓은 그 굴에다가 이렇게 그 시신을 밀어넣고 또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그 굴 입구를 갖다가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제 장례가 치러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장례가 다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그와 같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한 1년쯤 지나가야 되면은 모든 그 시체가 부패하고 살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금 1년쯤 지난 뒤에 그 뼈들을 갖다가 추스려 가지고 상자에 담아 가지고 그 굴 안쪽에다가 이와 같이 영구히 이렇게 보존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장례법과는 좀 달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장례는 우리나라도 그러하겠지만은 이 유대 사회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로서 그와 같이 여겨졌어요. 중요한 일로서. 더욱이 그 아들이 그 부모의 장례를 바로 이와 같은 방식, 이와 같은 절차를 따라서 이렇게 치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였고 중요한 의무였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장례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한 시점은 과연 어느 때였을까요? 아마도 이때는 그 아버지가 너무나도 연로하여서 그 언제 장례가 터질지 모르는, 그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시체를 가까이 한 자는 일주일 동안은 그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 시체를 가까이 한 자가 그 어떤 사람을 갖다가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부정함을 갖다가 이렇게 탄다고 봤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다른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만약 이 사람이 이 장례가 미리 터져버린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밖으로 나왔고 막 여러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돌아다녔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쩌면은 그 아버지가 너무나 연로해서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지만 곧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말한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은 그 1차적인 무덤 안장이 다 끝나고 한 1년쯤 지나가지고 다시금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뼈를 갖다가 추슬려서 상자에 담아서 보관을 해야 되는 그 기간을 얼마 앞둔 그런 시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까지 그 얼마간의 시간을 갖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 어떤 상황이 됐던지 이 제자가 온전히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제자는 제가 우리 예수님을 쫓을 때니까 저한테 시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시간 좀 늦춰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기에서 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이 불신자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로 있는 바로 그 불신자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알기 전에, 믿기 전에 그 상태를 가리켜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그런 죽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늘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자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 요한계시록에 보건대 그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을 향하여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지옥 불못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자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이 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아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저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고 대신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영원한 둘째 사망으로부터도 벗어나서 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대답은 너희는 그 죽은 자들, 그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 육체적으로 죽은 그 자기의 죽은 자들을 갖다가 장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딸은 그 불신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가족들을 갖다 장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는 거야.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일의 순서에 있어서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의 그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 어떠한 일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라는 거요.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일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것조차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일보다는 먼저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개인적인 그 어떠한 일, 또는 어떤 인간적인 일, 또는 그 어떤 세속적인 일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갖다 멀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그 언제가 되었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떠한 일도 이 하나님의 일보다 더 앞설 수는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 세상의 그 어떠한 일들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일보다도, 또는 가족의 결혼식을 갖다가 치르는 일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최우선이 돼야 돼요. 예전에 보니까 저기 어떤 집에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아무도 없는 사이에 불이 나가지고 그 집에 아이들만 둘이 있다가 그냥 타 죽고 말았어요. 이것은 제가 실제로 봤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부모가 있잖아요. 주일날이 되니까 그 장례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일부 예배를 갖다가 드리고서 그와 같이 가가지고 장례를 마저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큰 슬픔 중에도 주일날 일부 예배를 나와서 장례를 치르는 와중에 자기 아들들 둘이 죽었는데 그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와 헌신과 그 봉사가 자기의 일보다도 세상적인 일보다도 더 앞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수고하는 헌신과 봉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내 개인적인 일보다도 세상적인 일들보다도 더 앞서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보니까 그 철공소 일을 하는 그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새벽 5시 반이면 집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주일날 5시 반에 나오는 거예요. 평상일에는 철공소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 무거운 철근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만한 노가대도 그만한 노가대가 없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되면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차려입고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모든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다 청소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모든 걸 갖다 다 갖춰놓는 것을 보았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더욱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너무나도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활활 타오르는 저 지역 불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듣지는 못하지만 그 영혼의 안타까운 비명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에 지옥 불못으로 떨어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가 영의 귀가 열린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활활 타오르는 그 지옥 불못 가운데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져 내리고 또 떨어져 내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어찌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어찌 세상적인 일, 어찌 내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 천국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일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의 개인적인 일보다도 자기의 그 세상적인 일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할 수는 없는 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을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에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이 말씀 뒤따르는 우리 예수님의 이 대답을 보았을 때에 아마도 이 사람은 우리 예수님을 쫓기로, 우리 예수님을 믿기로 그와 같이 작정은 했지만은 아직도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쪽 발은 우리 예수님께로 한쪽 발은 세상 가운데 걸치고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알 수가 있어요. 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쫓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세상이 그리워가지고 그냥 세상을 자꾸 기울이고 자꾸 뒤돌아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가족을 작별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관심,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애정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 땅 데에서 자신들이 그 살다가 떠나온 그 애굽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서 먹던 생선도 그립고 부추, 파, 마늘, 양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립다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서 자꾸 뒤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꿀밤을 얻어 터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냥 야 이놈들아 하고 꿀밤을 갖다 탁 때리시는 것을 갖다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두지 못하고서 자꾸 기웃거리고 자꾸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돌아봅니까? 자기의 부모를 갖다가 자꾸 돌아봅니다.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있어서 내가 또 자기의 자녀들을 자꾸 돌아봅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래야 먹여 살리지 이러고. 또 무엇을 바라봅니까? 돈, 명예, 인기, 권력, 술, 담배, 육체적 쾌락, 활락 등 이런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여름 시원한 날 시원한 맥주를 까가지고 한 잔씩 마시면 너무 가슴이 시원하고 그랬었는데 하면서 그때를 자꾸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은 그 자신의 신앙 성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그 세상을 돌아보는 것은 그 자신의 신앙 성장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칫하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꿀밤을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어요.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하면서. 어찌됐든 이러한 사람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속담입니다. 속담.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유행했던 이 속담을 갖다가 인용을 하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속담은 어느 때 사용되었는가 하면은 그 마음이 분산되어 있어서, 그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일컬을 때 사용되어진 그런 속담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손에 쟁기를 잡고서 밭을 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앞에는 황소가 끓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는 이랴이랴 하면서 쟁기를 갖다가 몰고 가는,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둘짝밭을 갖다가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쟁기를 갖다가 손에 쥐고서 이와 같이 밭을 가는 사람이 앞만을 똑바로 쳐다보고 밭을 갈아야 돼요. 왜요? 이랑이 제대로 갈리는지를 확인하면서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올바르게 갈을 수가 있고 자기의 목적한 대로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냐고 이 쟁기를 잡은 사람이 자꾸 뒤를 돌아다보게 된다면은 그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일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죠? 그냥 이리 삐뚤 저리 삐뚤, 이리 삐뚤 저리 삐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를 못하고 알맞지 못하게, 그 일에 적합하지 못하게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자꾸 저 세상을 갖다 돌아보고 또 돌아보게 된다면 그러한 사람의 믿음은 결코 올바르게 자라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합당하게 자라나지 못하는, 적합하게 자라나지를 못하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실패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알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이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도 어울리지 아니하는 행동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와 같이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것은 이 사람의 본분에서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의 위치, 이 사람의 그 자기 소임으로부터 벗어난 행위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꾸 저 세상을 돌아보고 자꾸 저 세상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전진을 해야 돼요. 우리 눈에 비록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저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완전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기왕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기왕 따르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 것들을 뒤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자기 초점을 맞추고서 자기 목적을 맞추고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같이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 그 어떠한 일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세상 그 어떠한 일도 우리 하나님보다 더 중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은 세상 가운데 없어요. 세상 가운데. 더욱이 내가 뒤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 어떤 죄악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통 말할 필요가 없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제자가 된 자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오직 천국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나아가고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도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비나 어미를 갖다가 자꾸 뒤돌아보면서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자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 우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대. 내가 볼 때는 그 믿음도 어딘가 잘못되어 있고 고장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아들이나 딸을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도 어딘가는 부족하고 어딘가는 조금 모자란 듯한 그런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그 욕심보다도 우리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욕심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해서 그것을 갖다가 놓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자꾸 더 넓은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또 다시 이야기하면 자꾸 더 좋은 자동차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더 편안한 삶, 더 안락한 삶을 갖다가 자꾸 뒤돌아보면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짧고도 짧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사람이 200년, 300년 그렇게 살다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7, 80년이 되면은 여기저기 고장나기로 해서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짧으면은 아침 안개와도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인생이 너무나 짧고 또 짧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우리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영광의 천국을 갖다가 정말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땅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그리워하고 뒤돌아볼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고, 그러한
그러한 사람이 참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데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갖다가 쫓고,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쫓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마땅히 우리 예수님을 쫓아서 청빈한 삶,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삶, 그리고 곤고함, 불편, 고난, 환난을 갖다가 감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또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일보다도 세상적인 그 어떤 일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 것들을 자꾸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천국을, 그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로 이와 같은 삶으로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